오늘부터 살펴볼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예언적인 시편입니다. 물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기가 당한 환난을 여기에 일부 기록했겠지만 이 가운데에는 결코 다윗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극심한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박해와 고통은 다윗이 자기가 당한 상황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시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 시편에 나온 말씀들 중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다윗보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셨으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로서 그의 삶 속에서 원수들에게 많은 공격과 박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러한 공격 가운데에서 그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원수의 공격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이 그를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당혹감과 외로움을 이 시편 1절과 2절에 그대로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상황은 모두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곧 그분이 가지신 인성,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성과 똑같이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부터 은혜를 거두셨을 때에 정말로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적인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정확히 성취된 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늘에 어둠이 깔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가운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당하시는 상황에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신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항상 한시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리신 기도 역시 응답받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굴빛을 가리시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빼앗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고통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 중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모두 다 아뢰 수 있죠.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이 표면적으로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얼굴빛을 가리우심으로써 우리의 기도 생활을, 기도의 그런 훈련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인내함으로 기도하시는 것의 모범을 보이신 바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선조들의 믿음을 회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옛적 자기의 선조들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모든 선조들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고 다윗은 그러한 선조들이 가진 언약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기억하신 약속은 이 교회의 역사를 넘어서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영혼 속에서 맺어진 구속의 언약에서 성자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의 중보자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이 창세전의 구속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기억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위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와중에도 악인들의 박해와 그로 인한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부터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좀 더 예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다윗 역시 악인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잘 보게 되면 그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기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위치까지 내려가셨으며 정말로 문자 그대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신 바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과 지옥의 고통은 이 시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톨라트라고 하는 붉은 구더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붉은색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 이 벌레들을 짓이겨 부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벌레가 붙어지는 이 모양새는 곧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부수어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취급을 당하시는 중에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악하게 배신하고 또한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성취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1절과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시편 22편 8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어 가다가 자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과거까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윗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성장의 모든 과정까지 함께 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 그의 평생에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과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신 육신과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출생하신 직후부터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시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일평생 예수님의 일생을 인도하셨으며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써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성화를 위한 고난 역시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때로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것으로서 그분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영생까지 이르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심으로써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 나라의 문제와 우리 이웃의 구원 등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시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